부상 생멸법이더라. 생멸멸이하면 청멸이 위락이니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은 조사선으로 법안록을 회항합니다. 법안록 제5장 대법안선사 천하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스님은 오랫동안 장경 회령 스님에게 공부하였는데 뒤에 가서는 지장 스님의 법을 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법안 선사의 깨달은 시절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스님의 휘는 문익이며 여항노시의 자손이다. 7살의 신정지통은 절이 선사에게 머리를 깎았으며 20살의 월주 개원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마치 훌륭한 율사 희각스님이 명조무산 유광사에서 한창 법을 펴고 있었으므로 가서 참내하였다. 강의를 듣고 익혀 불도의 깊은 인치를 공부하는 한편 틈틈이 유가경연도 공부하여 격조 있고 고상한 경계에 유유자적하게 논의했다. 그리하여 휘광스님은 스님을 우리 문의 자유라 불렀다. 그러다가 일단 발심이 되자 잡다한 일을 다 제쳐두고 지팡이를 덜치며 남쪽으로 갔다. 복주에 도착하여 장경 스님을 참례하였으나 확실히 깨닫지는 못하고 거디 소수 법진 스님과 함께 세 사람이 영남으로 떠나오다가 지장원을 지나다가 눈으로 길이 막혔다. 잠깐 하룻가에 쉬던 사이에 지장 스님이 물었다. 이번 길은 어디로 가는가? 이리저리 행각하렵니다. 무엇이 행각하는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니 가장 적절한 말이군. 또 셋이서 함께 조론을 거론하다가 천지와 나는 같은 불이다라고 한 대목에 이르자 지장 스님이 물었다. 선화대지가 그대들 자신과 같은가 다른가? 스님이 다릅니다 하자 지장 스님은 손가락 2개를 세웠다. 이번에는 같습니다 하자 지장 스님이 다시 손가락을 세우더니 뻘떡 일어나서 가버렸다.
눈이 거쳐 떠나겠다고 인사를 하자 지장스님께서 문에서 전송하며 말씀하셨다. 성자 경계는 마음일 뿐이며 만법은 시길 뿐이라고 항상 말들 한다. 그러고는 들 아래 돌덩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말해보기에 이들이 마음 안에 있는가 마음 밖에 있는가 마음 안에 있습니다. 행각하는 사람이 무슨 이유로 한 덩이 돌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 스님은 궁식하여 대꾸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진보다리를 내렸고 지장 스님의 법석에서 결판을 보려고 작정하였다. 한 달간 남짓 매일같이 자기 견해로 도리를 설명해 보이자 지장 스님은 이렇게 말해 주었다. 불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저는 이제 할 말도 없고 설명할 이치도 막겠습니다. 지장 스님을 불법을 논하자면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다. 법안 스님은 그 말 끝에 확실히 깨달았다. 그리고는 그대로 머물려 해서나 법진 스님 등이 양자강 밖으로 총임을 두루 돌아다니려 하였기 때문에 스님에게 함께 가라고 하였다. 임천에 이르자 주의 목사가 성수원 주의를 맡아달라고 청하였다. 라고 깨달음의 시절인을 적고 있듯이 장경 회령 스님과의 인연 시절 인연이 맞지 않았으며 이후 서장 지장 스님께 시절 인연이다 깨달음을 얻었으므로 이후 많은 곳에서 법을 설했지만 오직 법안선사의 근본되어있는 지금력이 있는 그대로일 뿐이라는 견처로 후학을 지도했으며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하였다. 장경스님 회상에는 자소라는 스님이 있었다. 평소에 스님과 고급의 말씀을 따져 결론을 얻곤 하였는데 스님은 소문을 듣고는 마음속으로 분해하였다. 이 문제를 따지려고 하루는 대중을 거느리고 마음먹고 무주로 떠났다라고 적고 있는데 자소스님은 그 유명한 장경스님의 법을 잊지 않고 지장스님의 법을 펼치고 있음을 따지려고 무주로 왔다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미리 알고 온 대중과 마중을 나가 특별히 대접을 하였다. 손님 자리 주인 자리에 각자 불자를 하나씩 걸어놓고 차를 마시는데 자소 스님이 갑자기 얼굴색을 붉히며 높은 소리로 물었다. 너긴 스님께서 괴당을 하셨는데 누구의 법을 정통으로 예소이까? 지장 스님의 법을 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장경선사를 겉으로 외롭게 하셨소이까? 나와 함께 장경스님 회상에서 수십 년간 고검을 논하며 지낼 때는 서로 텀이 없었는데 무엇 때문에 갑자기 지장스님의 법을 예소? 지장스님이 장경스님의 법을 잊지 않고 왜 지장스님의 법통을 연유를 따지는 대목입니다. 제가 장경스님이 다닌 인연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법안선사는 장경스님과 시절 인연이 닿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니 자소스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물어보시오라고 한다. 그래서 법안선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경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상 가운데 우뚝이 몸을 드러낸다고 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장경스님의 법이며 평생을 후학을 지도하는 화두로 사용하심으로 표하며
다시 자소스님에게 그 뜻을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자소스님이 불자를 세우자 스님은 이렇게 꾸짖었다. 그런데 법을 설하지 않고 불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하도에 대하여 학인을 지도하듯이 자기의 연체를 말하지 않고 아주 자기가 오히려 법안선사의 서석인 줄 착각하고 선지식이 불자를 세우는 행위체를 보여주니 법안선사는 이를 보고 아주 꾸짖고 겠습니다. 수자여, 그것은 그의 배웠던 것이오 따로 어떻게 해 보시겠소. 이 말씀은 장경스님의 혀였을 때 소리니 그것은 다 지나간 기억이며 지금 여기에 말해야지 하면서 남의 소리나 흉내내고 있는가 이 미래란 중놈아 하면서 크게 꾸짖는다. 그리고는 이거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소스님이 말이 막히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상 가운데 오뚜기 몸을 드러낸다 하였는데 만상을 없앤 것이오 만상을 없애지 않은 것이오라고 장경화상께 말을 하면서 그 금원들이 어디에 있느냐고 만상이란 삼나 만상을 없앤 것이오 아니면 만상은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오 하면서 양면에 걸리는지를 묻고 계신다. 그런데 자소스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없애지 않았습니다라고 유의법으로 말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없앴다 없애지 않았다는 양면이며 무엇이라 해도 다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런가? 체용의 도리에서 체화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유의법으로 말을 하면 사구 백비라 다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 어느 도단이요 화타가 됩니다. 그래서 없애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니 양면에 떨어진 것이고 중도 정견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법안선사는 그것은 최용의 도리이며 상대성 이로리다. 그래서 이것을 이성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라 해도 이것은 이것이 아니오 이것 아님도 아니니 이것 그대로가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안선사는 만상 보이는 만상을 보이지 않는 체인 만상 두 개로 버려져 버렸다는 뜻으로 두 개로군요 라고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그를 따라온 대중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만생은 만상을 없앴습니다라고 합니다. 범소유상이 계시음하여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 연행이라고 사국에도 모르는 소리같이 따라온 사부대응도 하는 것을 없애지 않았다고 하는 자소스님의 말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상 가운데 오뚜기 몸을 드러낸다. 즉 싹 쓸어버린다. 이런 소리로 그 행위체를 드러내 보입니다. 이 재상은 마음이 그려낸 공화임을 본래공을 나타내는 척 하면서 다 벗어나 모든 상을 지워버리는 신흥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루구를 날립니다. 자소스님은 온 대중과 함께 수치를 당하고 물러났다. 스님은 그가 있는 곳을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수자여, 부모를 죽인 죄는 참회하고 통하지만 대반야를 비방한 죄는 진실로 참회하기 어렵다고 라고 하시면서 크게 꾸짖으니 자소스님은 끝내 대꾸가 없었다.
이로부터 스님에게 참여하여 자기의 견체를 밝히긴 하였으나 다시 개당하진 않았다라고 하시오. 정견 스님이 법을 이은 자소 스님은 개당하지 않고 언둔 생활을 하면서 그 화두탕구에 평생을 보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님의 인연이 검놈에 닿아 큰 도랑에 3번 앉아서 아침 저녁으로 선풍을 폈다. 여러 총임에서 모두 그 가풍과 교화를 따랐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스님의 법을 흠모하는 자가 먼 길을 찾아와 양재강 밖에서 현사 스님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다시 펼쳐졌다. 스님은 경기를 알아보고 상대에 맞추어 막힘과 미혹을 깨주었다. 제방의 선을 가리키니 혹은 입술하여 자기 계대를 밝히거나 혹은 묻고 법을 청하였는데 모두 법에 따라 약을 써서 경기대로 깨친 자들은 이루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였다. 주나라 현덕원년 무호 7월 17일 병을 보이자 임금이 몸소 예의를 갖춰 문병하였다. 윤달 15일에 머리 깎고 모용하고 대중에게 말씀을 마치자 가보자고 가시니 얼굴과 모습은 살아있는 듯 하였다. 나이는 74세, 법납은 54세였습니다. 성안의 모든 절에는 법도를 갖추어 맞이하였으며 공경 이건원이야 소복을 하였다. 스님의 온몸과 몸을 강령형 단양에 모시고 탑을 세웠으며 시호는 대법안선사, 탑명은 무상이라 하였다. 그 뒤 이국주가 보좌원을 짓고 스님의 문도로서 깊이 깨치신 은행 스님에게 법을 펴도록 명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대치장 대도사라 시호를 열었다. 법안 선사의 법안록 보선을 마칩니다. 우리 불보살님들께서도 법안 선사의 법문의 대표적인 법의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이라는 11자의 법을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의 마음임을 자각하시오. 모든 것이 불성으로 가득 차버리면 있는 그대로가 부처인 것입니다. 불교 수행을 하는 많은 납자들이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논리와 이치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고 깨달은 마음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이것을 찾으려고 고려하고 얻으려고 욕심으로 수행을 하니 찾아질 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본래 공입니다. 지금 현대공학에서 이야기하듯이 우주만상은 다 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자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아주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고획보의 정답을 과학적으로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있다 없다 나다 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맞다 안 맞다 진리다 비리다 등 모든 것은 상대성 원리로 생각을 일으키고 학문을 배우고 철학으로 배우고 진리를 배운다 하면서도 이 양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종교로 다 상대성 원리인 것입니다. 종교는 모든 것은 신과 신을 숭상하는 종으로 나누어 설하고 있는 것이며 불교도 성과 악으로 나누어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도학도 다 이름이요 명칭이며 말이며 거리일 뿐입니다. 조사서는 오직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말할 뿐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
이름을 무심이며 꽁입니다. 그러나 양자도 없는 것이 아니므로 양자는 죽음도 없고 삶도 없습니다. 그러이 진리는 다 양자라는 성품이 모이면 형상이 되고 형상이 빛으로 화열하면 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자연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움이 무의진인 것입니다. 오가롱을 해갑니다. 범불볼라하오시 인연성불하옵소서. 바람 감사합니다.